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318페이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듣고 순종하다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복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어떠한 좋은 소식이냐?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음이 확정된 죄인인데, 아니요, 죽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너무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같이 요청하는 것이 다시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로 다시 살게 되는데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복음,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그 말씀에 응답, 순종하기를 요청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듣고 순종하다를 합치면 청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걸 너무너무 바라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소제목도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종에 대해 나눠보려고 하는데, 주전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이 성전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이 성전의 파괴는 단순한 물건이 없어지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것 그 이상의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존재가 사라진 듯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조는 끝이 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가 무너지고 이 자기 정체성이 사라진 백성들,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그 절망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고요, 그 성전의 파괴가 하나님의 역사의 끝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에 베푸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잘 되길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은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금 덩어리를 발견했을 때, 금광석을 발견했을 때 이거를 순수한 금으로 바꾸기 위해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다 녹아야 됩니다. 그 시간을 다 견뎌야만 순수한 금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으로 하시려고 그 시간을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결국 그 시간도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의 귀환 자체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돌아오는 백성들은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서 나왔듯이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게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 영광이 빛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백성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소망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절망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학개 1장 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분명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출발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어려움과 압제와 변하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게 나 때는 아니구나, 내가 살아서 그 영광을 보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는 내 세대는 아니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좌절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성전 건축을 계속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세대,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거룩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대도 좀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연약함에 의해서 오늘 스가랴 7장 본문을 보니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대표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뭐라고 가서 말하냐면요, 3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제가 지난 70년간 이렇게 금식을 해왔는데, 절기를 다 지켜왔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내가 금식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들의 질문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이제 부장 선생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같이 이제 앉아서 찬양하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눈에 보였어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청년 선생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 1부 예배 성가대에 섬겨주십니다. 방송실에 섬겨주세요. 그 끝나자마자 중고등부 예배 와서 아이들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끝나면 청년부 모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오후 예배 찬양팀도 해주십니다.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 근무를 하고 오셨대요. 그런 와중에도 금요 예배에 나와서 섬겨주시고,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니까,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하니까 와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금식이란 단어 대신에 우리 다른 거 넣어봅시다. 우리 봉사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정말 귀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정말 힘듭니다. 그 시간이 절대 쉽지 않은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70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상황은 이렇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예배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대답 한번 살펴볼까요? 5절 6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성경을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하나님 너무하시다. 근데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 7장 8장 쭉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해주지 않으시지만 우리를요, 이 대답이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은혜더라고요.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우리가 하는 질문의 본질을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조금 풀어보면 우리가 하는 이 제의적인 행동, 예배, 섬김, 그게 언제까지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점검해 봐라는 거예요. 이 상어 아시죠? 상어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상어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지 않습니까? 백상아리, 청상아리 이런 거. 그 상어들은 아가미가 혼자 움직이지 못한대요. 다른 물고기는 가만히 있어도 아가미 이렇게 팔딱팔딱 움직이니까 이게 물이 흘러 들어와서 숨을 쉴 수 있는데 상어는 그 아가미로 물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항상 앞으로 나가야 돼요. 멈추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어들은 부레가 없대요. 부레가 없다는 말은 균형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물살을 타야만 균형을 잡고 멈추는 순간 뒤집혀 버리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렇게 바닷물에 흘러간다고 해요. 상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 상어가 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나요?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멈추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멈추는 순간 상어가 숨을 쉴 수 없듯이 우린 죽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에 발버둥 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균형 잡지 못하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상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본질로 삼고 있느냐? 우리 섬김이 무엇이 본질이냐?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만 했지만 제가 왜 이들을 거룩한 세대라고 여기는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 열정을 가지고 온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이들도 상황에, 환경에 의해서 순간 넘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예배가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걸.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여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란 믿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힘든 상황에 순간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들도. 하물며 우리는 말씀 앞에 서기에 정말 고분분투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 7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간 까닭을 말씀해 주세요. 질문은 우리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다인데 대답은 너네가 왜 포로로 끌려가는지 생각해봐라요.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서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예배는 드려요. 모습은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길갈에 가서 성지순례 합니다. 근데 그걸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서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해요. 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한 사회는 어떻게 됐냐? 아모스 1장에 나오는 그 범죄의 모습들이 그 이스라엘에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라고, 저라고, 정말 저도 말씀 앞에 서려고 정말 애쓰며 삽니다. 저도 하루, 그러니까 살다 보면 말씀 한 구절도 안 보는 날도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날도 있고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항상 진짜 나를 보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고민해봐라. 이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삼잖아요. 돈이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나와 돈은 나를 스스로 지켜줄 힘이 없는 걸요. 그러니까 이리 쓰려고 하고 저리 쓰려고 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걸 언제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바닷길을 따라 올라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 백성이 되고 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거리가 상당히 멀죠.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볼 건 이 율법 10계명은 어디서부터 지켜야 되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것인가? 맞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10계명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켜야 되는가? 들어가서부터 지키면 되나요? 언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요, 이 본문 먼저 봐볼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순간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순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이미 그곳에 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답이 그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거, 너희가 중심에 있을 때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이지만 너희가 너희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누구의 백성인지, 어디의 나라의 백성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위해 기뻐하는 삶이 정말 너희에게 힘든 일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힘들다면, 물론 육체적인 연약함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더욱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어서 이 삶이 힘들다면, 내 유익을 위하여 이 신앙생활 힘들어진다면 괜찮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말씀 앞에 서기가 힘들고 이 예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때면 한번 이 질문을 똑같이 항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겠죠.
너를 위한 거 아니었냐? 나를 위하여 해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부어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는 것을 이 8장 후반에 가면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이방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길 기억하고 하나님 앞 말씀 앞에 서기를 멈추지 않고 더욱더 힘써 최선을 다하고 그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먼저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초대, 예배의 자리의 초대, 말씀의 자리의 초대, 기도의 자리의 초대 응답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힘듦이 찾아와서, 괴로움이 찾아와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옳은 길을 보이시며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옳은 마음을 품게 하시니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오기를 멈추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